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우리가 1장에서는 말씀에 대한 사역을 주로 다뤘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렇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기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것처럼 또 그 공동체의 룰이 있죠. 법규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그 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는 목회자부터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주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무슨 일과 무슨 일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오로지.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이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최근에는 무슨 프로그램, 세미나 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죠. 사람들을 기쁘게도 하고 더욱이 목회자들을 바쁘게 합니다. 바쁘게. 어제도 제가 지방회라고 있어요. 이 성결교단에 인천에 여러 지방회 중에 중앙지방회라고 있어요. 그 중앙지방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정기총회가 있었어요. 지방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오후 내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물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특히 목사가 힘들 수 있겠구나. 물론 그거는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했지만 목회자들을 바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요즘 세상은. 근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매일 생각하는 거, 24시간 눈 뜨자마자 주식 몇 % 올랐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기에 노출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돈만 생각하는 사람. 물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죠. 먹고 사는데.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도, 성령 여기에 얼마만큼 24시간 노출되는 거. 여러분이 체킹해 보세요. A4 이렇게 종이 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뭐 했나.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노출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 목회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사역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역, 기도에 대한 사역,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에 관해서 상당한 많은 할애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런데 기도는 적게 해. 그런 경우 이런 거예요. 빛은 환하게 비치는데 따뜻함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해. 아주 신앙의 열정은 아주 최고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에 관한 일에 소홀한 경우 그런 교회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뭐 교단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교단에 관한 그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교단이 별로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 교회의 목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변하지, 그 교회가 장로교라고, 그 교회가 성결교라고,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라고, 물론 그런 영역은 있긴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 순복음교회처럼 뜨겁게 목회하시는 분도 계세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중에 장로교회처럼 말씀에 집중해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는 교회, 정말 귀한 교회다. 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 기도에 관한 것들을 열거합니다. 기도는 교회에 있어서 생명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이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절대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성령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한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공부했죠?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각 성경의 본문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과 이 기도에 관한 것, 구하는 것에 관해서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예요. 기도 이외에는 이것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거나 어떤 변화를 경험하거나 부흥을 경험하거나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그런 모든 영적인 일이 진행되고 열매를 맺을 때는 반드시 기도가 그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적 기도문 가지고 대적 기도하죠? 그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로 준비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고 능력이 임했고 모든 어둠의 영들은 쫓아나갔고 예수 증인의 사명은 감당되어졌다.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요소에 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요소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네 가지가 나왔어요. 이 간구는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어떻게 해요? 요청하죠.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리퀘스트, 간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것들 주님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이거는 prayer. 이 기도는 말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무릎을 꿇자. 그런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도고. 이 도고는 intercession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중보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도고라는 거예요. 도고. intercession. 그래서 영어의 intercession prayer 그러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모든 영적 전쟁은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로.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선교하지 않아도 그 선교사를 위하여 또 그 지역의 모든 이 어둠의 영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단이 이 어둠의 영들 이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걸 지역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미국에. 이런 도시가 뭐냐 하면 그 도시는 완전 어둠이 잡고 있어요. 그 도시 전체를. 그래서 목회자가 오면 사단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엄청난 어둠의 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가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도시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도시가 됐듯이 지역에 그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자들을 주님 모으시고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세계 이 지도를 딱 펴놔요. 그리고 오늘 탁 이야기를 오늘은 저 우크라이나를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임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 목사님 아들이 외교관인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아드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왔대 한국에. 나라에서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벌써 와 있대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중보 기도자들이 그 많은 기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는 거야. 쫙.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중보 기도자예요. 중보. 그게 도고예요. 도고. Intercession prayer. 지역에 귀신들이 있어요. 인천에도 보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옥년동 저쪽에 가면 그 법당, 송도 법당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적 전쟁 막 훈련 받을 때 그 법당이 비닐하우스 같이 생겼어요. 비닐하우스. 한 20개 정도 돼요. 법당이. 거기 하나하나마다 다 돼지머리 넣고 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싹 갈 때마다 그 기운이 있어요. 차 타고 샥 지나갈 때마다 territorial spirit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 그 territory, 그 영역의 귀신들. 그 귀신들을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시는 거예요. 견고한 진 있죠? 견고한 진. 그런 게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개발돼 가지고 막 지금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 그 법당이라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 territorial spirit이라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이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그 territorial spirit이 큰 거예요. 큰 거. 어떤 도시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이 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 영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저는
뭐 사랑을 나누고 물론 다 기본적으로 좋아요. 섬기고 이런 거 좋지만 영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밀고 나갈 때 여러분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영적인 세계가 변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그림 그렸죠. 광물, 식물, 동물, 하나님, 천사, 사단, 우리 중간에 인간이 있다.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컨트롤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도, 이 교회도, 이 지역사회도 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인터세션 프레이어, 이 중보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중보기도 팀을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 이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Thanksgiving. 감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 할렐루야. 이게 다 네 가지가 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뭐만 하세요? 주로 간구만 해요. 간구만. 주님 우리 아들 이거 주시고 우리 집에 이거 주시고 뭐 주시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애들이 그냥 애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줘요. 사탕 줘요. 뭐 줘요. 10원만 뭐 달라고 계속 그러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제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제 귀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뜬사 범죄치 않게 하시고 축복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만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 항상 툭 치며 주님 감사.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감사, 주님 감사. 이빨 닦고 주님 감사합니다. 세수하고 주님 감사. 화장실 갔다 와서 주님 감사. 그러면 애들이 아빠 뭐가 감사해요? 다 감사한다. 다 감사.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여러분 입에서 나와요.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그러는 입에서 뭔 다른 일들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의식하면서 감사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구할 때는 부족해서 구하는 건데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구하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네. 우리는 교회 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멈춰서는 안 돼요. 더 넓고 더 높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주님 오늘은 이 에스토니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세계 중보 기도팀. 그 팀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 팀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중보 기도팀들. 그 다음에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기도의 목표는 그 공동체 혹은 그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끝, 그게 아니라 내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2절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을 통해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부, 입법, 사법, 행정부, 3부 요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모든 장관들, 또 모든 정치 지도자들, 완전히 공무원, 말단 공무원들까지 하나님이 세워서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이 교회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나라를 지키시고 그때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때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3절은 무엇보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주님 기도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 성숙하지 못한 것.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 잃어버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 믿지 않는 여러분 부모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야. 그들이 진리의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야.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중보자예요. 우리의 인터세서예요. 중보자, 중간 역할. 그러므로 예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도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중보자가 되고 믿지 않는 가족의 사람들과 중보자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의 보편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는데 이 공중기도를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서술합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건 무슨 말이냐? 서로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한 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손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레위기서 민수기서 계속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뭡니까?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거. 구별되는. 죽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속죄죄를 지고 또 하나님의 속건제, 또 화목제, 모든 게 다 왜 그렇게 다 그렇게 하죠? 거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있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먼저 이 교회가 목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각 영적의 가장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남편이 가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거기에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리더십이 되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와 가정,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2개, 이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 그 용사라고 그래요. 기도의 용사. 중보기도의 용사들 다 돼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두 번째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여성에 관한 지위를 상당히 향상시킨 종교예요. 특히 어린아이와 여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이 온 세계의 여권 신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기독교가 있는 나라들은 다 여성들이 다 권리들이 신장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만 돼도 여자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뭘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조선시대가 아니라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건이 많이 신장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페미니즘 그래가지고 그런 또 강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머리됨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됨. 에베소서에서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성경적 이 머리됨이 정말 중요하다. 왜?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에는 세 가지의 머리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몸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 몸에 대한 머리됨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에 관해서는 예수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몸이에요, 몸.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리, 팔다리, 모든 지체, 각 모든 이런 것들, 세포들은 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거를 잘못하는 사람, 이거를 잘못하는 교회,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군림하는 교회, 목사가. 읽어봅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값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왜 몸이라고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머리됨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지구촌 교회, 이 지구촌 성결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예수님 다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머릿돌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머릿돌이세요. 여러분 문 있잖아요. 문 이런 아치문이라고 그래요. 아치문. 아치라는 이 형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문을 보면 왜 그 아치문이 있냐 하면 왜 예전부터 그게 가장 견고한 문이에요.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 지진이 흔들리면 이 위에 거하고 이게 흔들려요. 인방과 설치가 흔들린다. 문 인방과 문 설치가. 그런데 아치로 이렇게 돌로 싸잖아요. 그러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치는 어떻게 쌓느냐? 하나 똑같이 좌우가 똑같이 대칭이 되게 쌓여요. 이렇게. 그리고 정 가운데 맨 위에 돌이 하나 딱 박히는 거예요. 그걸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그 머릿돌은 가장 위에서 모든 좌우의 것들을 정확하게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라는 제일 밑에가 목사예요.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가장 제일 높은 사람이 세 가족. 교회는. 지구촌 교회는 세 가족이 제일 높다니까요. 그 위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밑에 세 가족,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목사가 제일 밑에서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져야 되니까.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머리됨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양떼의 머리됨은 누구다? 목사다. 양떼에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가 목사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그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고, 이 양떼에 대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머리됨으로 세우셨고, 세 번째, 여자의 머리됨은 남자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 순서를 하나님이 성경적 원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혼란을 초래하니까. 혼란을 초래하니까. 만약 성도가 목회자의 머리됨을 무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한 남자의 머리됨을 부정하는 여자가 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9절 이후에 그러면 이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인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정숙함입니다. 정숙함.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바울은요, 여인들이 후지그리한 옷 입고 다니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외모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정숙한 단장. 여러분, 옷 있잖아요. 옷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군인들 뭘 입어요? 군복을 입어요. 군복을 입으면 군복을 입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충성!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예비군복을 입었어. 그러면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 생각이 어떤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봇대에다 오줌 싸고 아무데나 누워있고 막 모자 이렇게 하고 막 신문이나 이렇게 보고 있고 막 그래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보면. 왜? 그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숙하는 게 이 외모로도 그래서 정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숙하게. 두 번째는 근면하라고 나오는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선행, 선한 행동. 여인들이 교회나 집에서 선한 일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구원받지 않고 세상의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했네 라는 생각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의 행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믿지 않는 남편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여기서 숨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숨은 사람은 뭐죠? 속 사람을 얘기하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영적인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 비싼 거 해가지고 무슨 명품 해가지고 막 그것으로 하지 말고 속 사람을.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 아내들이 불신자 남편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받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믿지 않은 남편이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변화시켰네. 그 비결이 뭘까?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번 주는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성경적 여성의 모습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남자를 주관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남자가 먼저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 14절 14절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타겟으로 했어요? 여자를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죄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교회 구성원들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들이에요. 11절 말씀처럼 그래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움의 원리가 교회에서 적용돼야 된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조용히 하라.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사단에게 속은 게 아니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아담은 먼저 창조되었고 아담은 하와보다 우선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가 고린도전서 11장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렇죠? 아담 갈비뼈에서 했잖아요. 하와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그렇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헬퍼로 지음 받은 거예요. 도와주는 동역자로. 그래서 머리됨의 원리를 위반하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건 고린도 전서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혼란을 빠져 있었다. 왜? 여인들이 남자보다 우선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쉽게 속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아담은 그냥 눈뜬 상태에서 죄 범한 거예요. 달링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 아담은 두 가지를 선택할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아내를 택하든지.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전 지구촌교회 모든 지체들 여자든지 남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머리됨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사명을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성도들이 다 공유하고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리됨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는 그런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정숙하고 근면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신령의 대자를 가져 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촉구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이 기도의 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옵소서. 하나님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 지도자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하나님 우리가 영광과 찬양과 존귀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고 이 트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잘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숙하고 분별하고 겸손하고 모습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목사님처럼 겸손하고 어리들의 얼굴을 다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강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기도제목 모든 중보 기도의 제목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